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 주께 기도하며 찬양케 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또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빈 마음 가지고 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강의 19번째 복음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번에 걸쳐서 로마서 강의를 장장 긴 시간 동안 해왔네요. 벌써 19번째인데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로마서 강의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볼 때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이 15장을 지나서 16장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 가게 되면 바로 이 복음의 마지막에 완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16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장 25절로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의 마지막 완성은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좇아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깨달아서 영원부터 감춰진 그 은혜를 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복음의 완성의 마지막의 결론의 말씀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서 딱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은 영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게 될 때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시작, 로마서 1장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육신으로는 인성으로 따지자면 다윗의 아들로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 신성으로 말하실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로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이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그 전에 미리 선지자들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이제 실현돼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그 복음의 시작으로 등장했다가 마지막에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됨으로 이 영원한 비밀의 계시를 다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이 15장 14절부터는 이 복음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완성이 바로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은 죽어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다음에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신다는 말이죠.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누가 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6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인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그의 복음의 완성이자 그의 사명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모두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첫째는 향단의 향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게 될 때 보존하시지만 어떤 창조의 역사, 없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도의 기도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면 불의하신 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단의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선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이제 어느 정도 기도가 차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장차 무슨 사업을 계획하든지 무슨 이사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일. 떡상에 떡. 이 떡상에 떡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떡상에 떡을 진설할 때 두 덩이의 떡을 진설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덩이는 유대인이요, 한 덩이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떡을 진설하듯이 오늘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는 유대인의 전도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는 이방인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두 덩이의 떡덩이가 올려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유대인 전도한 이야기,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한 이야기, 이거 두 덩이의 떡덩이가 올려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가 되어서 베드로도 제물로 이렇게 했는데 그는 유대인을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면 나는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자신의 사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오늘도 이방인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전도해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고 했을 때 땅끝이 어디겠어요? 동방의 끝, 동방의 예의 바른 나라 한국이 땅끝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땅끝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조선이라는 게 있었죠. 고조선이 있었어요. 안군한다면 고조선이 있었는데 이 고조선이 이 땅끝을 찾아 해가 뜨는 대로 이동하다가 아사달의 도움을 정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땅끝은 아마 이 한반도가 아니었었겠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끝이보다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땅끝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 오늘 복음만 지금 아주 특별한 책이 나오죠. 19절을 보니까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일루리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 일루리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럽의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따지자면 서쪽의 맨 끝, 서쪽에서 북쪽으로 맨 끝, 맨
아니 뭔지 여기 바로 일루리버인데 여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증가하는 땅끝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향한다면 우리나라가 북동으로 끝나지만 서쪽으로 가면 일루리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던 것이 강을 건너서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꼭 이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못 오고 이쪽으로 돌아서 우리나라 온 거예요. 이제 저기 미국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건너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왔으니 한국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 직무, 사도 바울이 그런 제사장 직무를 알고 마지막에 복음의 안식이 이것이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이자 복음의 완성인 줄 아시고 이 복음에 전하는 데 널리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금촛대에다가 불을 피우는 것인데 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 금촛대에 감람류가 활활 타오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 기도. 이방인 선교하는 바에 먼저 기도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는 두 덩이의 떡상을 올려두듯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제 전도하는 일이고요.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성령이 활발 타오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도들을 또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고 섬기는 이런 일. 이 세 가지 일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대제사장이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까지는 얘기를 합니다만 대제사장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대제사장 일을 하시고 우리는 제사장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제사장으로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세 가지 일을 바로 우리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떡상에 떡을 진설을 하고 금줄대에다가 불을 밝히게 되면 이 성소 안이 환하게 돼서 거기에서 직책을 수행하는데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끌어서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세 가지 일이 잘 진행되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각 교회가 안에서부터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런 일, 이 세 가지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벌어지는 일에 은사가 각 교회마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안디옥에 올라가고 안디옥에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에서 소아시아 7교회 거기서 또 올라가서 이렇게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서 결국에 이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 경로 가운데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 예리를 지나서 이 마게도냐 아가야의 이 서양에 시작되는 그 출발 지점에 그 교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음을 받고 아주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듣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가슴 핍박으로 말미암아 너무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에 있는 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기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들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받은 은혜에 대해 갚으려면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교통하듯이 성령께서 기름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전도와 이 성령 충만이 이렇게 하면 교통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 한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영적인 은사가 충만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나 이런 빌립보 이런 지역에는 뭐예요? 물질의 은혜가 많았다 한다면 영적인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물질로 보답을 하고 말이죠. 이쪽으로는 물질을 많이 없으니까 영적인 것을 많이 파송을 해가지고 전도자를 파송해서 바울을 파송하고 누구를 파송해서 이 영적인 복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결국에 복음의 완성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전도로 끝나는 것인데 이 전도하는 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이곳에 동탄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그냥 이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하고 작년 10월달부터 제가 다 조사했던 10월달에 준 게 있어요. 여기 벌써 10월달에 왔다. 올해 3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만 10월달부터 내가 견적을 다 뽑아놨더라고요. 세상. 인연이 되려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얼떨도 않고 하는 이야기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때는 본부장님 같아요. 여기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로 분양을 받겠습니까? 임대로 받겠다. 임대 물어보면서 임대. 그랬더니 무슨 임대냐고. 근데 임대는 주지 않는다고 분양밖에 안 줍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은 분양가가 얼마나 됩니까? 견적 하나 뽑아주시오. 했더니 견적을 딱 뽑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서를 보니까 4억이 1억도 장만하기 힘듭니다. 평생 벌어서. 1억도 장만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4억이 있습니까? 4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물질로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물질을 돌리세요. 내가 이것은 아주 체험적인 질입니다. 이것은 물질로 섬기면 물질이 더 풍성해요. 이것은 변함없는 질이라. 신대로 거듭나는 말씀이 틀림없는다. 여기 이 교회는 말이죠. 한 분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주셨는데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갚은 거고 될 거예요. 다 생겨나서 참여를 어마어마하게 갚아요. 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확실히 저는 돈 버는 재주는 없습니다. 저는 돈 버는 재주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 전하는 재주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영적인 복을 이렇게 나눠주고 말이죠.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세상에 가서 물질을 마귀의 있는 물질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사절의 교회가 하는 것이고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이죠. 이 비밀을 아니까 내 평생 소원이 뭡니까? 교회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이랬다고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 영적인 복음을 몰라요. 영적인 복음을 모르고 오직 이 죄종도 잘못이 크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것만 했더니 부자 되기만 해서 살다가 부자 되니까 이제 더 이상의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 물질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를 알아요. 물질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데 그 물질의 용도를 모르니까 오직 나의 배를 따뜻하게 하고 화장실 2개 있는 사람은 화장실 3개 만드는 일로 일평생을 쏟아더라고요. 화장실 1개 있는 사람은 화장실 2개 만드느라고 젊음을 다 불태우고 젊음을 다 불태운 다음에 화장실 3개 만드느라고 젊음을 다 불태워서 노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생의 내가 봅니다. 물질을 이렇게 이 아가야와 이 빌립보 마게도니아 성도는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런 교통. 그래서 이것을 누가 담당해요? 그 제사장이었던 사도 바울을 담당해서 가지고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잘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런 그때한 거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헌금한 사람의 마음이 헌금을 했는데 그걸 갖다 준 사람이 잘못 갖다 준 거예요. 그 땅에 안 받아. 그러면 또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향단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물건을 이 부대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안 받는
주여, 이 부녀영동을 저 예루살렘 교인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 계속 봅니다. 자, 30절로 3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으신 일 하게 하고. 그러죠? 이거 가져갔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나 자존심이죠. 이 양반들이 그냥 아무것도 그냥 있으시게도 그냥 이빨을 쑤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나한테 하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어떻게 전하느냐면 스페인이라는 그러니까 북쪽은 일루리고이지만 서쪽의 끝이 스페인입니다. 서바나인데요. 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1세 1대의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바나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될 지역이 하나 있는 게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슨 일을 써보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보내면서 내가 지금 사실 이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너희들의 지역을 지나가게 될 텐데 내가 가기 전에 지금 사명이 하는데 내가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복음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 이 복음 이 물질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줘야 돼요? 예루살렘에다 갖다 줘야 되는데 혹시 안 받으면 안 된다. 안 받으면.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내가 이 물질을 갖다 줄 때 그들이 감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받는 것도 우리들하고 할렐루야. 주는데 안 받으면 그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면 그냥 감사함을 받으세요. 그 받아야지. 안 받으면 그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는 것도 은혜고 주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주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받는 사람은 맨날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으면 하나를 주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사람이 받기만 하면 거짓말. 항상 뭔가를 주려고 받았으면 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의 이런 일들이 이런 영적인 교통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공급하고 또 물질적인 것을 받았으니 또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지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한번 가는 것을 상당히 영예스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를 처음부터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아가야, 그 다음에 나중에서 저 유럽 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이동해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로마는 한 번도 가지 않은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성도들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심히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사항을 전해주고자 당시에 가장 멀쩡한 사람이 산다는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만큼 이 체계적이고 집대서나 신학 서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바나가 목적이었으니까 서바나로 가기 전에 한번 로마서에 들려야 되겠다 하면서 너희에 가야 되 내가 충분한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 얘기하면서 먼저 편지를 써보냈어요.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편지의 핵심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로마서 1장에 시작해서 16장 그리스도로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맞춰지는 중간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드렸다. 자기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이렇게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 간에 어떤 것을 약하고 어떤 것을 강한 것을 서로 교통으로 시켜가지고 부족한 것은 메꿔주고 그 다음에 남치는 것은 나눠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주신 목적, 그다음에 영적인 은혜를 주신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그것을 단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가 한국계가 점점 퇴락의 길로 지금 빠져가고 있다. 90년도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모든 복을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질타도 많았고 오늘날 교회가 문제 있다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나누며 살아야 된다. 근데 나누며 살 때요, 제가 이게 기억하면 이 많이 된다고 해서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지만 나누며 살게 될 때에 더 풍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집사람이 나누는 걸 참 좋아해요. 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안으로만 이렇게 들이려고 하는 성성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을 보고 내가 회개를 안 했습니다. 주여. 어느 날 설날에 추석에 내려갔더니 어머니께서 말이죠. 직접 참기름을 말이죠. 짜가지고 아주 순수한 오리지널한 이가 오리지널 참기름 한 병을 한 병이가 두 병이나 주셨어요. 한 병 주셨거든요. 딱 참기름 주신 거예요. 먹어라. 셋째 며느리에게 줬어요. 가져왔는데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담임 목사님께 갖다 드립시다.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이게 한 데다가 그래 나누면서 생활하는 것이 복이지. 아멘. 얘기하는 저도 목사지만 담임 목사님께 참 좋은 거 귀한 거 이거 중국 사람이 아주 순수한 오리지널 저희 어머니께 재배해가지고 타작해서 찧어가지고 그거 만들고 순수한 오리지널 저도 맛도 못 보고 말이죠. 그랬더니 저 나올 때 목사님이 마음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름병 값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 마음이 이렇게 성도에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형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는 복음의 방법이지 나만 잘 된다고 나만 이렇게 해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에 같이 축복하며 살자. 그래서 기도하고 초청하고 이렇게 방문하며 이렇게 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이 물질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가 끝날 시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내가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이방인들을 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구원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선포하면서 그는 가면서 또한 정말로 어떤 지역에 약한 것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다가 저곳에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기도까지 부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유효한 것이 있다면 베풀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등 정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결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이랄지라도 신부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디에 갈 때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말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면 그분을